최근에 와서 하늘소망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잘 줬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로 목사님들로부터 많이 듣게 됩니다. 성도님들한테는 그렇게 들은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처음에 하늘소망교회라고 이름을 줬더니 우리 안만수 목사님께서 할아버지들만 모여있는 교회 같다. 그래서 부흥하려면 이름을 바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그래도 하늘 소망이 말씀은 못 드리고 네 그렇게 하고 마음으로는 하늘 소망이야말로 이 땅에서 유일한 참된 소망이라 믿고 heavenly hope이거든요. heavenly hope 하늘의 소망, 그렇죠? 하늘의 소망. 그런데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점점 사역을 하시면서 20년, 30년씩 이렇게 사역을 해나가면서 궁극적으로 이 사역을 이렇게 돌아보고 본인의 사역뿐만 아니라 성도님들이 20년, 30년 같은 교회에서 섬겨 나가면서 결국은 뭐만 남느냐? 하늘의 소망만 남는다는 거죠. 돈 소망, 지위 소망, 무슨 자녀들 학교 소망 이런 것들은 그때 당시에 참 힘들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애쓴 것이 사실인데 이렇게 지나고 나서 볼 때 정말 궁극적으로 목표해야 되는 것은 하늘 소망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점점 깨달아 가시니까 그래서 교회를 이름을 잘 지었다 이런 말씀을 하실 때 뿌듯하거나 이런 것보다도 그렇지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누군가 좀 더 젊었을 때 그리고 좀 더 어렸을 때부터 이런 것을 깨닫고 나아갈 수 있다면 그는 일생에 얼마나 큰 복을 받게 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최근에 돌아가신 저희 후배 목사님의 아버님께서 70세 때 예수님을 믿으시게 됐는데 집에서 막 거의 호적에서 파낼 정도로 아들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러셨었는데 70세까지 안 믿으신 것을 보면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안 믿으신 것이죠. 그런데 병이 나셔서 이제 돌아가시게 돼서 일주일 동안은 식사를 하시지 못했답니다.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보통 일주일 동안 곡기를 끊으시면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목사님이 정말 아버지를 위해서 자기도 안 먹고 기도했대요. 우리 아버지 종가시게 해달라고. 막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아버지께서 갑자기 7일 만에 그 음식 명은 생각이 안 나는데 나 뭐 먹고 싶다 이러시더래요. 그래서 아버지 일주일 동안 이렇게 드시지 않았기 때문에 갑자기 드시면 속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일단 미음 조금 드셔보시고 이렇게. 그런데 아버지께서 아니다 나 그거 타오. 그래서 아버지의 소원이 너무 크셔서 드렸는데 밥 한 그릇을 다 드셨대요. 드시고 나서 바로 일어나셨대요.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그것을 경험하신 후에 교회에 나가시기 시작해가지고 아버님이 90세까지 20년을 예수님을 섬기시면서 떠나셨는데 이제 장례에 갔다 오고 나서 뒤에 이렇게 감사의 글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문자로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셨는데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이제 못 일어나시잖아요. 잘 힘도 없으시고 이러신데 6일 동안 몸을 준비하는 거랍니다. 6일 동안 일어날 힘을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6일 동안 누워 계시다가 7일째는 어떻게 했는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대. 그러니까 엿새 동안이 뭘 준비하는 시간이냐면 몸을 잘 준비해가지고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리는,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렇게 하셨다는 그 증언을 그 아들 목사님은 이제 서울에 계시니까, 여기 일산에 계시니까 이제 그 섬기시는 교회 목사님이
아들 목사님한테 이렇게 전해주시더래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께서 이렇게 떠나실 수 있음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참. 그런데 70세 때 복음이라는 것을 제대로 아시게 돼서 90세 때까지 그렇게 20년간을 섬기시고 가신 그 어르신 성도님께서 만일 좀 더 어릴 적에 예수님께서 그토록 높임 받으셔야 되고 그 안에 있는 자기 자신이 그렇게 행복하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으셨다면 얼마나 더 평생이 영광스럽고 복된 삶이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보통은 다 지나고 나서 70, 80 정도 되셨을 때 세상 거 다 필요 없다. 믿음 생활 잘하는 게 최고다. 본인이 그렇게 겪으셨으면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녀들한테도 지금 그것을 넣어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것이지요. 어떻게 쓰든지 우리가 주 안에서 누리는 이 기쁨을 어릴 때부터 누릴 수 있도록. 저야 뭐 어릴 때부터 누렸습니다. 정말 교회에 가서 그냥 하나님 안에 있는 게 늘 행복하고 기쁘고 받은 사랑이 너무 크고. 제가 우리 어린 자녀들이 막 달라붙고 이럴 때 왜 김 목사가 이렇게 어린아이들하고 친한가? 제가 어렸을 때 교회 선생님들이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코 올리면서 교회를 다닐 때부터 선생님들이 저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죠. 우리들을. 그래서 베드로 사도께서도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요. 당신들의 소망을, 당신들의 희망을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당신들에게 이끌려 올 은혜에 완전하게 고정시키라. 픽스 하라. 당신들의 소망을 거기다가 픽스 시켜라. 뭐에다가? 주님께서 그날 주님이 도래하실 때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 그 은혜에 당신들의 소망을 고정시켜라. 이렇게 베드로 사도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주님의 재림과 주님의 심판, 그리고 천국, 지옥이라고 하는 성경에서 가장 본질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이러한 내용들이 강단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은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가 천국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지옥이나 심판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그와 더불어서 교회가 쇠퇴해 가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인권이니, 무슨 소수자, 무슨 뭐느니, 무슨 세월호니, 무슨 그런 것들이 강단에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맞는 말씀이지요. 그러나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라는 말씀이, 그 본문이 그 말씀이 아닌 것이지요. 그 앞에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라, 그 말씀은 전혀 꺼내지 않지요.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 무한한 가치를 지닌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사회적 이슈들만이 가득한 교회는 점점 쇠퇴해 갈 것입니다. 말씀에 의하면 쇠퇴해 가겠죠, 우리나라도. 그러므로 오늘이라고 하는 날에 우리의 시선을 거기에 일치시키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라 말할 것입니다. 그의 우리들의 현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세상에서 볼 때는 정말 남루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나는 머리 둘 곳조차도 없다. 우리 여기서 머리 둘 곳조차도 없는 분은 안 계신 거지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먹지 못하고 자지 못했다. 산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도적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 이 모든 것들을 내가 감당할 수 있다. 뭐 때문에?
하늘의 소망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그리스도인을 오늘 찾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초대 교부에 의하면 교회 지도자들, 초기에 1세기, 2세기의 교회 지도자들에 의하면 일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구별하는 방법이 입에서 나는 와인 냄새였대요. 아침 일찍부터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입에서 와인 냄새가 났대요. 왜냐하면 아침에 성찬을 다 하고 나왔기 때문에. 그런 기록들이 남아있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그들이 아침에 매번 성찬을 하고 나왔다가 오는 사실이 그들의 삶이 있어서 무슨 아미시 사람들처럼 이렇게 모든 것을 분리해서 어떤 종교적인 삶 가운데 살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의 소망을 하늘에 고정시켜라고 하는 말이 어떤 우리의 용어가 종교적인 용어만 행하고 우리의 행동이 어떤 종교적 의식에 관계되어진 그런 것들만 행하라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성경에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늘 주님의 재림과 심판만 입에서 말하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만 말하고 그것과 관계된 어떤 특별한 용어들만 말하고 어떤 신비적 결과를 구하는 것, 이렇게 했더니 막 입에서 뭐가 터졌대, 뭐 등줄기가 뭐 뜨거워졌대, 뭐 이런 이야기 듣지 않습니까? 뭐 했더니 막 손에 막 금가루가 생기고 이가 막 아말감이 금리로 막 바뀌고 촛불을 켜놨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촛불이 꺼지고 이런 어떤 신비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 하늘의 소망에 우리의 소망을 고정시키는 것이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성경은 주님이 그날 우리를 만나시게 될 때인데 우리는 무엇으로 판단받게 될 것이다? 우리의 현재적 삶의 내용으로 판단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심판을 준비할 것을 사도 바울이 권하는 것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리스에 속한 교회인데 그들은 철저히 무엇에 대해서 관심했냐면 주님이 언제 오시냐에 대해서 관심했습니다. 그래서 5장 1절에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그런데 이 때와 시기는 주님이 오시는 날, 주님의 재림이 언제 오실 것인가, 어떻게 그 앞에서 징조가 있을 것인가, 이단들이 특별히 이런 데 관심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우리도 어렸을 때 뭐 중동에서 뭐 전쟁만 일어나려고 그러면 3차 대전 해가지고 무슨 아마겟돈 전쟁이 뭐 이렇게 대충 얼머무려가지고서 뭐 오신다고, 불로 심판할 것인데 핵폭탄이 불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들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자라고 보고 듣고 자랐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2절 말씀에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내가 이미 다 가르쳐줘서 당신들이 알지 않소. 주님이 언제 오시는가에 대해서 최고의 관심사를 기울이는 것은 주님을 맞는 태도일 수 없다는 거죠. 주님의 도래는 어떻게 될 것이다. 제가 여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산통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산통이 오는 것처럼 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도적이 오는 것처럼 주님이 오시게 될 것이다. 아무도 알지 못한 채 오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누구도 그것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은 명백한 사실이죠. 그러면 주님이 도적같이 올 것인데 도적같이 오실 주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방법은 뭐냐? 매일같이 준비되어져 있으라는 거죠. 매일같이. 매일같이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도래가 도적같이 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뭡니까? 주님이 도래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우리가 주님 곁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 언제 갈지 모릅니다. 근데 언제 가든지 간에 어떤 모습으로 가든지 간에
우리가 준비되어져 있는 상태로 갔다면 여한이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권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 것이냐 계산해 가지고 1년 뒤에 오시면 6개월까지는 장을 담가 먹고, 그 다음에 6개월 뒤는 6개월 남았으니까 조금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행하고, 그때는 학교도 다 안 보내고, 우리 98년 10월에 주님 오신다고 그래가지고서 그 다미 선교회가 한참 난리를 치지 않았습니까? 또 요 전에는 어떤 누가 또 전쟁이 난다고 그래가지고 자기 교회 성도들 데리고 필리핀으로 갔다가 지금 돌아오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엉뚱한 일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참 놀랍기만 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매일을 준비하면 된다. 매일. 그날을 알고자 하는 노력, 혹은 14만 4천, 요한계시록에서 언급하는 14만 4천 안에 들 거냐 말 거냐를 고민하는 그런 식의 삶이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 신천지가 14만 4천 많이 거기 들어가야지 천국에 간다고 그랬는데 14만 4천이 넘은 거예요.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특별히 뭘 받아야 돼 이제는. 그러니까 14만 4천이면 들 줄 알았는데 14만 4천이 넘었다고 판단이 되니까 여기 안에서 특별히 또 이렇게 좀 더 세야지 14만 4천 안에 진 부분 집합에 들어가게끔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교주는 죽지 않는데요. 근데 페이스북에 올라온 걸 보니까 그분이 어디 지방에 가서 아주 중요한 수술을 받아가지고 자기 이름을 이렇게 지운 거죠. 그 앞에 병실 앞에 같은데. 왜냐하면 본인은 죽으면 안 되니까. 죽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이제 돌아가실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에 10수만 명이 20만 명, 30만 명이 주님이 저 청계산에 재림하신다고 신의 계자 이래가지고 거기가 신의 산이라고 하고, 과천이 성지지요. 무슨 과천에 호수가 있는데 거기에 무슨 뭐가 임한다고. 그런데도 그 많은 무리들이 이렇게 쓸려갑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전혀 엉뚱한 것 같은데 그분들은 왜 글로 쏠려가느냐? 말씀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말씀을 존중하지 않는 거죠. 자기의 고집대로 행하는 거죠. 그들 자신의 고집에 힘쓰고 있다면 우리는 어느 면에 있어서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될 것인가? 우리가 정말 하늘의 소망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매일의 언어에서 드러나고 우리의 행함에서 드러나고 있는가를 살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무엇을 권하는 것입니까? 8절 말씀에 그날을 준비하는 사람은 근신해라. 근신. 소버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소버. 이건 뭡니까? 깨어 있음입니다. 깨어 있어라. 깨어 있는다고 하는 것은 냉철하고 진지한 상태의 삶을 말합니다. 냉철한 삶. 그것과 반대되는 삶은 뭐냐면 술 취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술 취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술을 먹는 것이 죄냐 아니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언제 오셔도 베리나인 골드를 5병을 먹었어요. 폭탄주로. 먹으셨는데 누가 오실 수 있어요? 술 취한 채로 주님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주님은 그 자리에
계시는 거죠. 이미 그 자리에. 그런 인식이 우리에게 있느냐? 근신하여 냉철하게 진지하게 깨어 있어라. 뭐가? 오늘의 내 삶이, 지금 삶의 방식이 무엇과 관계되어져 있다? 주님의 심판과 관계되어져 있다는 점에 있어서 냉철하게 깨어 있어라. 그것이 주님의 날이 몇 월 몇 시입니까? 라고 하는 것보다도 훨씬 중요한 것이다. 육 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우리가 일반의 삶을 살면서도 우리의 늘 관심은 뭔 겁니까? 하늘의 소망인 겁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 데리고 나가면, 뭐 놀이공원 이런 데 같은데 자녀들이 어렸을 때 데리고 나가면 거기 앉아서 이렇게 있는데 뭐 다른 것도 할 수 있지요. 그렇죠? 다른 것도 할 수 있는데 거기 있는 시간 내내 우리의 최고의 관심사는 뭡니까? 우리 자녀입니다. 그렇죠? 뭐 스마트폰을 보다가도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어디 갔나? 그렇죠? 뭐 그 어떤 다른 걸 하다가도 항상 뭐 하는 겁니까? 얘가 지금 어디 있나? 살피는 거죠. 우리의 일상의 삶이, 사도 바울은 이것이, 이 선이, 오늘의 행함이, 언행이, 우리의 총력을 기울이는 그 어떤 것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게 주님의 영광과 관계되어 있는 거냐에 대해서 냉철하게 깨어있는 삶을 사는 것이 주님을 만나는 길이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만 되는가? 9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지요.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되어야 된대요? 우리는 구원을 받고 주님으로부터 상을 받아야만 된대요. 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그것이니까 거기서 후퇴할 수 없다는 거지요. 우리 자체가 누군가를 알기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 아니냐. 우리 존재 자체가 그것이라는 거지요. 조금만 지나면 그 나라를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될 겁니다. 조금만 지나면 10년 지나서 10년 내로 보실 분도 계시고, 여기 있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30년, 40년 내는 누구나 그 자리에 보시겠죠. 그것을 멀리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참 지혜자다. 그러면 그 깨어있음의 삶의 내용은 뭐다? 11절 말씀에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encourage 해라. 서로에게 용기를 주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 용기를 주라. 서로 그렇죠? one another 그랬습니다. 나만 예수님 잘 믿는 거 성경에는 없습니다. 나만 잘 믿는 사람은 천국에 없을 겁니다. 이것은 분명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서로 권면해야만 됩니다. 이 권면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없을 겁니다. 왜? 누가 지옥 갔지요? 이스라엘 백성인데 누가 지옥 갔습니까?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다가, 하나님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다가 간 사람이 누구지요?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부자. 그는 잘못한 거 없습니다. 그의 유일한 잘못처럼 보이는 그 결정적인 잘못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문 앞에 있는 같은 동족, 오늘로 치면 예수 그리스도를 같이 믿는 나사로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집에서 먹고 남은 거나 갖다 줬습니다. 무관심이었습니다.
서로 인커리지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디 갔습니까? 지옥 갔습니다. 그 지옥이라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곳인가를 이렇게 좀 직접적으로 느끼게 된 것이 이번에 우리 권사님 병원에 입원하여 계실 때 이제 오랫동안 장이 움직이지 않으셔서, 근데 대부분 그 정도 되면 물을 못 마시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냥 뭐 물수건이나 아니면 물로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뱉어야 되는데 한 방울도 드셔서는 안 되잖아요. 그 모습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우실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비유에서 물 한 방울이라도 내게 적셨다오. 누가? 그 부자가. 지옥이 진짜 어떻게 생겼는가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극한 고통이 있을 것이다. 무엇에 대해서? 서로 권면하지 않음에 대해서, 서로 인커리지 않는 이는 거기가 있을 겁니다. 훗날 우리들 가운데 그런 이가 없기를 저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원하는 겁니다. 뭐가? 하늘소망교회 다녔는데 예배도 드리고 헌금 생활도 하고 그랬는데 하늘나라에 없는 겁니다. 저는 분명히 다녔습니다. 하나님 잘 나름대로 섬기라고 섬겼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겁니까? 너는 내 가족에게 뭘 했냐? 나의 하우스홀드, 나의 가게, 그죠? 하늘소망교회, 무슨 파주사랑의 교회, 여기 무슨 교회, 열린문 교회, 이런 교회들로 이루어진 나의 가게, 너는 뭘 했냐? 너는 부자와 뭐가 다르냐? 비유 속의 부자하고. 너 그때 김희성 목사가 분명히 강단에서 말하지 않았냐? 한두 번 말한 것이 아니라 혼자로서는 천국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그렇게 밝히지 않았냐라고 했을 때 너는 뭘 했냐? 라고 하는 심판의 결과를 맞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소원하는 거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덕을 세우는 게 뭐냐? 빌드업 해라. 빌드업. 서로 세워주는, 연약한 이들은 세워주고 힘들어하는 이들은 도와주고, 그게 뭐냐? 이게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길이다. 날짜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무슨 방언을 하고 무슨 뭐 예언을 하고 뭐에 등줄기에 뭐 지나가고 뭐 뜨거운 게 무슨 뭐 가슴에 확 박히고 이런 어떤 신비적 경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삶에 있어서 그것을 행하는 자가 주님을 준비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권하는 게 뭡니까? 형제들아, 12절에 우리가 너희에게 요구하노니, 이건 요구입니다. 리퀘스트 한다 그랬습니다. require, 리퀘스트.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외인 이끌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어떻게 해라? 인스트럭션을 주는, 너희들에게 가르침을 주는 자들을 어떻게 해라? 감사해라. appreciate 해라. 누구입니까? 김 목사죠. 김 목사를 어떻게 하시라고요? appreciate 하래요. 감사합니다. 저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박 목사님, 우리 이명희 지사님을 감사해라. 왜 감사하라? 13절에 저희의 워크, 저희의 일, 저희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며 그들이 행하는 일로 인해서 저들을 높이라는 거죠. 그냥 우리 목사님은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하잖아, 이런 어떤 그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 그런 애정, 우리 교회 목사님이잖아 그래도, 그게 아니고 저희의 하는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렇죠?
그가 행하는 일의 성격으로 인하여 그를 높이라. 감사해야.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김 목사를, 우리 박 목사님을, 또 이명희 전사님을 어프리시에이트 하는 것만큼 그 어떤 목사님과 전도사님을 뵐 때 똑같이 그분을 높여야 되는 거죠. 왜? 그분이 하는 일로 말미암아 그분을 높이는 거니까. 이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성경에 보면 요한 3서에서 나오죠. 그 이름이 누구지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구하노라. 그 대상이 누굽니까? 제가 한 30번은 얘기했을 거예요. 저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네? 가이오스, 그렇죠? 우리 성경에는 가이오라고 표현했죠. 가이오. 우리가 그 말씀은 정말 가슴에 막 뜨겁게 받지 않습니까?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기를 간구하느라. 누구한테 그 말씀을 하셨는가? 그건 몰라요. 그건 관심 없어. 근데 가이오스가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 요한이 보냈던 순회 전도자들에게 최선을 다한 겁니다. 난생 처음 보는 순회 전도자들이 그들이 행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하는 그 사실만으로 어떻게 한 겁니까? 그들을 뜨겁게 대한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래야만 한다는 거지요. 그것이 주님을 만나는 길이래요. 그것이 냉철하게 깨어있는 삶의 방식이랍니다. 그것이 주님이 몇 월 며칠 날 오시는 것을 아는 것보다도 천배 만배 중요한 일이라는 거지요. 그런 인식으로 오늘을 산다고 하는 것이.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앞으로 오셨으면 좋겠어요. 좀 더 앞으로. 공부 잘하는 사람이 어디 앉습니까 주로? 네, 앞으로 앉습니다. 그렇죠? 가급적 앞으로 앉으셔야 돼요. 여기에 꽉. 그게 뭡니까? 말씀에 대한 어프리시에이션입니다. 저는 신기한 것은 사람들이 말할 때 그거 좀 교회가 좀 이상해. 그래서 가보는 거예요. 엄청 모인다는데 좀 너무 목사님이 파쇼고 뭐 막 이렇게 해요. 그래서 가면 어떻게 됩니까? 30분 전에 이 앞자리가 꽉 차요. 그거 신기하지 않습니까? 파쇼고 이상한 교회들은 앞자리 앉는데 신천지 같은 데 가면은 저기 뒤에 앉겠습니까? 신천지가? 그래서 저기 강동에 있는 어떤 교회를 갔는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한 15분 전이나 20분 전에 도착했는데.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벌써 꽉 찼어요. 그 앞쪽에. 그래서 늦게 들어가면 없대. 사람들이 15분, 20분 전인데 막 주차장에서부터 막 뛰는 거예요. 그래서 왜 뛰나 이랬더니 벌써 꽉 찼어요. 앞좌석부터. 문을 이제 뒷문을 이렇게 열어놓고 뒤에 이렇게 서서 예배를 드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럼 이상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이상하게 전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앞자리 앉아주셔야만 제가 생각할 때도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사모하는구나. 저기 뒤에 앉는다든지 무슨 기둥 뒤에 앉는다든지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몰라요. 가령 예를 들면. 그래서 제가 뒤에다 안 붙여놓는 겁니다. 뭐를? 화면을 안 붙여놓는 겁니다. 왜?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인터넷 예배 드리는 거 관계없으니까. 저기 일산에 있는 큰 교회가 저기 옆에다가 하나 더 해가지고 목사님 여기서 할 때 저쪽에서 화면으로 예배 드린대요. 공간에 없는 어떤 교회라고는 교회는 돌아가신 목사님 화면 틀어서 예배 드리고, 그거 뭐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여기서 없는 그 누군가 위성으로 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과 돌아가신 분 해놓고서 예배 드리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 내용적인 면에 있어서는 없지요.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그리고 어떻게 해라? 너희끼리 화목해라. 서로 사역자는 말씀을 인해서 높이고 성도들끼리 어떻게 해라? 서로 화목해라. (14절) 말씀에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 여기서 규모 없는 자들이라고 뭐라는 것은 자기 계급을 알지 못하는 자를 말한답니다. 랭크, 자기 지위. 그러니까 뭐 군대에 가면 1등, 2등, 하나가 2등병이죠. 하나가 2등병, 1등병, 상병, 병장인데 1등병이 자기 위치를 모르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고문관 같이. 규모 없는 자들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 맘대로 하려고 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교회 내에서 자기 주장을 말하려고 하고. 그런 자들을 어떻게 해라? 권계하며 권하며 꾸짖고. 마음이 약한 자들, 여기서 마음이 약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슬픔이 극심하거나 핍박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라? 격려하며.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여기서 힘이 없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와 미신 사이를 아주 구별하지 못하는. 어떤 분들은 교회는 나와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 자체가 아직까지는 믿음의 도가 아직 깊지 않아서 그냥 어떤 귀신을 섬기는 식으로, 무슨 요정을 섬기는 식으로 섬기는 겁니다. 그런 이유들 어떻게 해라? 그들을 붙들어줘라. 그렇죠? 그게 예수 믿으면 그게 믿는 거야? 이러지 말고 붙들어줘라.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길게, 근데 원문에 이렇게 보니까 길게 고통하래요. 길게 고통하라. long suffering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다른 사람을 끝까지 붙들어주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고통이 필요하죠. 관심 끄면은 내게 고통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 일에 관심하려 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관심을 갖는 것도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뭐 신방도 안 원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어렸을 때는 신방을 하면 서로 받으려고 그랬어요. 그렇죠? 목사가 교회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가서 그 가정의 개인적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 가정에 가장 합당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서로 목사님들이 오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어요. 그렇죠? 저희 할머니께서 단감 같은 거 가장 좋은 거를 장롱에다, 그 다락에다가 차갑게 넣으셨다가 목사님 내렸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왜? 말씀을 사모했기 때문이죠. 근데 오늘의 한국교회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목사님들하고 신방을 안 원한다는 거죠. 내 삶에 너무 깊이 들어오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사역자를 높이는 것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봄에 신방이 있다, 가을에 신방이 있다 하면 저는 안 가면 저는 편해요. 사실 몸으로. 왜?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20년간 이게 설교 가서 신방하면서 같은 본문을 몇 본문 외에는 같은 본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가정을 위한 새로운 본문을 하고 싶어서요. 하나님 말씀이 그 가정에 임하기를 원하고 식은 밥 가지고 먹이지 않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식은 밥 되어서 이전에 했던 거 다시 꺼내가지고서 대강 버무려 가지고서 주는 거,
그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실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왔는데, 여러분들이 간절히 사모해야죠. 사실은 오히려 신방을 사모해야지. 저는 피곤해도 좋아요. 그것이 제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주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담담히,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그 당사자가 그걸 기쁨으로 하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일산에서 우리 일산 소망교회 할 때 목동에서 우리 교회 오고자 했던 5학년 유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마다 일산에서 목동에 갔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데리고, 또 방화동에서 한 서너 명 어린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계속 나오길 원했어요. 그래서 태우고 왔어요. 2년 동안 그랬어요. 한 번은 무슨 대교였죠? 그 다리 넘어오다가, 겨울에 넘어오다가 차가 미끄러져서 그때 어떻게 잘못될 뻔했어요. 그때 이 프레지오를 타고 갔는데 이 뒤에가 이렇게 미끈거리면서 확 이게 돌길래 제가 어떤 생각했냐면, 내가 지금 죽으면 순교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어린 아이들이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을 이게 데려다 주고 오다가 이제 혼자 탔는데, 죽으면 그 순교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다가 죽은 거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제가 잘했다 이런 걸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사역자는 누구냐? 예배 드리고자 하는 이가 있으면 찾으러 가는 거죠. 여기 있을 때 우리가 일산에 한 8년 정도 제가 가지 않았습니까? 주일 아침마다 우리 아이들을 태우려고. 왜 그런가? 왜 그랬을까? 그렇죠? 8년간 주일 아침마다 왜 김 목사가 거기 갔을까? 그래서 데리고 왔을까? 왜 목동에 2년 동안 계속 갔을까? 그리고 끝나고 나면 다시 데려다 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어른 성도님들이 교제하고 있을 때 저는 갔다 오면 없어요. 그렇죠? 성도님이 다 집에 가신 거죠? 갔다 오는 시간이 걸리니까. 어른 사역을 교제의 시간을 포기한 것일 수 있지요. 왜? 그 어린 심령이 그걸 그대로 원하니까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싶고 교회 친구들하고 지내고 싶으니까. 이름이 유미였어요. 유미. 정유미. 그러한 간절한 사모, 그것이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되는 것, 그것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길이다. 사도 바울이 권하는 것이죠. 15절 말씀에 누가 누구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들 대하든지 항상 선, 굿, 카인드, 친절함을 조처라 그랬습니다. 항상 친절함, 제너러스한 것을 추구해라.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를 위해서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늘을 이해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속에서 내 자신의 삶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 최고의 노력이 뭐다? 그게 기도지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날에 주를 만날 거니까. 이것이 바로 뭐다? 18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렇죠? 사람들이 묻는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항상 기쁨과 항상의 감사 가운데 모든 사람들에게 카인드한 겁니다.
친절한 거. 그냥 나이스 정도가 아니고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잘 지내셨어요? 근데 그냥 나이스지요. 미국 사람들이 제일 잘하죠 그거. 근데 가슴으로는 뜨거움이 없어요. 그냥 나이스만 한 거죠. 근데 점차로 한국의 교회들도 성도들끼리 어떻게 됩니까? 그냥 나이스 관계만 유지하는 거예요. 아유, 잘 지내셨어요? 어디 아프시죠?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꺼버리지 말고, 이럴 때 내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성령이 주시는 그 감동을 소멸치 말고, 끄지 말고, 예언, 선지적 언급을 멸시하지 말고, 이런 말씀이 주어졌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김 목사 입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멸시하지 말고, 그렇죠? 뭐가 멸시하는 겁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해요? 이게 멸시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그렇게 하고. 그 목사님이나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왜 목사님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선지적 언급, 선지자적인 전통에 따른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서 이그제민 해래요. 잘 살피래요. 이것이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 정말 맞느냐, 이 선지적 전통에 합당한 말씀이냐 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이그제민 한 다음에 어떻게 해라? 따르라는 거죠. 좋은 것을 취해라. 선한 것을 구하라. 악은 그 모양과 함께 버리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 성질 있어 이런 말 들으면 안 되는 거죠. 그 사람도 한 성격 해.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무골호인, 그죠? 무골호인. 적어도 세상 사람들에게 무골호인처럼 보여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 그 무골호인이죠. 저 병신, 그죠? 힘이 있는데도 힘을 안 쓰는 거예요. 저 병신. 멸시를 당해도 그냥 허허, 그 병신이잖아요. 힘이 있는데도 병신처럼 사는 겁니다. 사랑을 위해서, 돌보기 위해서, 그렇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행동이 있는 겁니다. 믿음은 being이 아니고 doing이래요. 그렇죠? 행동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만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때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에 주님의 살아계심을 그렇게 주님을 구하는 이들에게 나타내 보이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그래서 우리가 함께 섬기고 있는 이 교회, 정말 성령 하나님이 실제로 역사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공히 같이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에 마음 깊이 아멘으로,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오듯이, 사도 바울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지금 해오고 있는 듯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마음입니다. 참 수련회, 여름 성리학교 참 마음이 뜨겁습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훨씬 더 기쁘고 행복합니다. 우리 자매님들이 참 이렇게 일렬로 이렇게 서서 그 무더위에 막 그 뜨거운 열을 맞으면서도 그냥 정말 참새들이 막 이렇게 서로 좋아가지고 짹짹짹짹 하는 것처럼 막 서로 이야기 나누면서 이렇게 행복하게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또 어린아이들 나름대로 참 그 돌봄 가운데서 함께 행복하는 2박 3일 하자고 그러고, 왜 여름에만 하느냐, 겨울에도 하자 이래가지고 얼마나 행복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열이 펄펄 나는데도 집에 갔다가 안 간다고 막 다시 오고, 감사한 일입니다.
이 모든 선한 일에 전체가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는 거, 그날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각각 나설 때 주님으로부터 이 상급을 받게 되는 그 장면을 저는 보고 싶은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말씀,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될 텐데 그날 주님 앞에서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주님의 칭찬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수고하고 애쓰시는 그 모든 수고를 주께서 친히 갚으시며 각각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살아계심과 그 역사를 드러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